뒤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 주보를 받아보시고 혹은 제가 기억하는 삶이라고 얘기할 때 기억하면서 떠오르는 것들이 아마 다들 있을 겁니다. 무엇을 기억할까?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족의 생일들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 태어난 것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에 생일을 우리가 기억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슬픈 날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아픔을 당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슬픔을 함께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 우리가 기쁜 날이든 슬픈 날이든 그 과거에 있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오늘날 살아갑니다. 특별히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그 아픔을 아직도 갖고 살아가느냐?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아픔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가 있다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또 우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특별한 날들을 기억을 하죠. 뭔가 우리 안에 특별한 계기가 있던 그 날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함께 기뻐하기도 합니다. 뭐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특별한 날들이 있잖아요. 또한 장소에 대한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 장소에 가면은 그 장소를 지나가면은 내가 그 장소에서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추억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억하며 추억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아마 그 안산 호수공원에 가게 되면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인들이 함께 봄나들이 갔던 그 행복한 기억들을 그곳에 갈 때마다 아마 생각이 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기억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안에 굉장히 대단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추억하게 하고 다시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기도 하고 또 무엇인가 공감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또 힘든 것들을 이겨내는 힘이 있는 것이 기억하는 또 힘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오늘 말씀에서의 기억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며 현재의 그 기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명기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한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를 이끄시고 가나안 땅에 보내실 것을 그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도 무엇을 하냐면은 유월절을 지키고 칠칠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뭐 이런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계속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걸 멈추면은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기억한다면은 그 정체성은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 단 하나의 선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지능같이 붉었던 나의 죄를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희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언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그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죄의 종로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그것을 기억하는 삶으로써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키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뭐 십자가도 보이고 성경도 보이고 믿음의 지체들도 보이기 때문에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키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년 365일 중에 일주일 중에 이 하루의 삶을 빼놓고 우리 대부분의 삶은 현장에서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그 정체성을 놓아버릴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저도 일하는 목회자로서 때로는 힘이 들거나 저에게 부당하게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 내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놓아버리고 그냥 내 편한 대로 할까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그런 경우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운동 선수들을 보면은 항상 경기에서 승리하는 선수가 좋은 운동 선수가 아니라 비록 질지라도 그 진 원인이 무엇인지를 다시 복귀하면서 그 진 원인을 연습하고 다시 훈련하는 선수가 좋은 선수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때로는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종종 있죠. 너무 자주 있죠.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우리가 계속 기억하면서 내가 어디에서 어떤 존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계속 기억함으로 그 반복되는 실수를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상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나누면서 우리도 그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14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바로 가난한 품꾼의 권리를 빼앗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돈을 임금을 체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동족이든 나그네든 가난한 품꾼을 억울하게 다루지 말고 당일 품삯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 당일의 품삯을 받지 못해서 그 사람이 그 억울함을 호소하게 된다면 그 죄가 그 억울하게 만든 그 당사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16절 말씀입니다. 자식의 죄로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로 자식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나오는 나그네가 좀 더 편하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지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어떤 게 뭔가를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인 것입니다. 그 약자인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그 소송을 억울하게 하지 말고 그 과부의 겉옷을 저당 잡지 말아라. 그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것까지 저당 잡아서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곡식과 감람나무 열매와 포도나무 열매를 남겨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 힘든 그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그렇게 돌봐야 하는 이유는 그 이유의 근거가 뭐가 있냐면은 바로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지켜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이집트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가 다시 한번 율법을 쭉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약자를 보호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집트에서
그들이 종살이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그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위한 법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면은 연약한 자를 위한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기억하지 못한다면은 자기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위한 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 법을 선포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기억하라라고 있는,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은 신명기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전체에 기억하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오는데 그중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24장에서만 3번이 나옵니다. 오늘 22절 말씀과 18절 말씀, 9절 말씀에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기억하는 것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잡아준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옆에서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셨던 일들을 기억한다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우상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억한다면 잘못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지언정 그 넘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산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나요? 바로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잃어버립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념일도 날짜를 정하죠. 무엇인가 특별한 것도 날짜를 정해서 계속 기억하는 것처럼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잊어버린다면 나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까먹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사는 것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당연히 그냥 내가 스스로 한 것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했을 때를 기억하므로 그들이 더불어 사는 연약한 그 자들을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고아와 과부와 그 나그네들보다 더 비참한 생활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는 것이 본인들이 이제 기득권이 되어서 선심을 베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들보다 더 비참한 데서 노예 생활했던 데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 구원 앞에서 그 구원의 빚진 자로서 당연한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억한다면은 내가 구원의 빚진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빚진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그들을 약한 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기억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삶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의 삶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전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진노의 자녀로서 죄에 허덕이면서 내가 짓고 있는 죄가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반역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반기를 들어가면서 나의 힘으로 내가 주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를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두 종류의 구원관이 존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할 텐데 나는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 중심의 구원관입니다.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나 중심의 구원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은
신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유한한 인간, 한계가 있는 인간이 신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 봉사의 대가로 신으로부터 내가 보상을 받는다는 관점이 바로 그 나 중심의 구원관입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의 구원관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이 신을 믿는 것은 결국에 나 자신, 내가 잘 되고자 하고 믿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신, 세상의 종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게 믿는다면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에는 그런 분들이 제가 봤을 때 없는데, 혹시나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눌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뜨끔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 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를 위한 믿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믿음은 세상 종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불교에서 그 뭔가 불공을 드릴 때 막 108배를 하고 열심을 다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런 게 있죠. 40일 금식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명함에 40일 금식기도 3번 했습니다라고 써 있는 뭐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 내 의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 사람들 보면은 누구보다 신실하게 잘해요. 간절함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얻어야 되는 간절함이 있으니까 누구보다 신실해 보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는 사람들은 와, 정말 닮고 싶다 하는 모습이 그 사람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보면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없고 잘 되는 나만 있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진이 같은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구원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관입니다. 구원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이 벌레 같은 나를, 이 죄인된 나를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까? 이런 물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라는 물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나를 구원하셨지? 내가 그럼 이 땅 가운데 어떤 걸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지? 자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구원의 빚진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억하는 삶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자의 삶은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전에 죄 가운데 허덕일 때 그 삶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중심의 구원관을 그의 구원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죄수인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신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과 그 사명을 동일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자인 중에 우두머리인 내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본보기로 삼기 위한 것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구원의 빚진 자로서 그것을 갚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도 그렇고 그의 서신서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그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그는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 사명을 저버린 채 나를 위한 구원관을 가지고 이기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한다면 구원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죄인임을 기억하고 그런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빚진 자로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아멘.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삶이죠. 그러나 기억하는 사람의 삶이라면 구원의 빚진 자가 되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자는 자기의 목숨을 얻는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 기억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환난 당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억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기억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하는 이유도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약속이니까 하는 성찬이 아니라 이 성찬을 하는 의미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억하는 삶은 나 중심의 구원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으로서 살아갑니다. 약자를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면 멈출 수 없습니다. 기억한다면 자라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면 그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